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기드온은 이제 대사사 중에 하나인데요. 대사사라는 것은 내용이 더 긴 거예요. 그 기록이 더 많은 거죠. 기록한 내용, 양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드보라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드보라를 인해서 승리를 얻고 40년간 태평한 가운데 살았죠. 40년간 태평한 가운데 살았는데 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사사기 5장 31절 바로 이 6장 바로 직전에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였는데 기간은 더 짧았지만 이번에는 더 강도가 센 거예요. 7년이지만 진짜 처절하고 치욕스러운 7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 거기에 숨어서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또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사사를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간단하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문제는 이걸 기억을 못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 여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말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평안한데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세대가 지나면서 40년이면 세대가 또 지나죠. 지나면서 말씀 전수가 또 안 된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좀 평안한 가운데 살면요 사람이 해이해져요. 믿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욕할 게 아니죠. 자기가 원래 가진 것, 이렇게 평안한 것,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원래 있었는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니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죠.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점점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정답을 알고 교회 생활에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답을 다 알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삶의 패턴과 생각과 사상과 내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머리는 커지면서 지식은 많아지면서 아는 것은 많아지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게 이제 내 삶으로 이게 흘러내려서 내 삶의 생활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요. 머리만 점점 커져요. 그러면요. 그 다음 성경 공부는 뭔가가 좀 더 세야 돼요. 강도가 세야지 은혜를 받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 한참 지나고 나서는 은혜가 되는 설교도 없고 은혜가 되는 공부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 더 뭐 마지막 때에 대한 거 물론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거 다 배우면 뭐 하냐는 거죠. 내 생활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적 치매래요. 영적 치매래요. 맨날 반복하는 거. 맨날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 내 중심적인 신앙, 바벨탑 같은 신앙, 그런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공부할 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기적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어도 오래 못 가요. 홍해가 갈라지고 3일 만에 또 원망을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부르짖고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서 시작이 되지만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일단 머리로 들어오잖아요.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있잖아요. 그게 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게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머리에만 있으면은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 믿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근데 진짜 생활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판기 신앙. 자판기 가서 내가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은 나와야 되는 그런 자판기 신앙. 요술봉 신앙. 요술봉은 뿅 하면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기적만 바라고 사는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닌가.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뭐를 증명을 해야 돼요. 확신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홍해바다 건넜으면은 그걸 믿고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이걸 안 주십니까?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진짜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건데 지금은 뭐 육으로 안 계신다. 그렇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때로는 영적 관계가 안 되고 육에서만 멈춰버리는 관계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게 없으면 믿기도 힘들어 하는. 결국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래야지만 내 신앙생활에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 세계에 같이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소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라는 거, 요즘 주일날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이제 내일도 설교를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공부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 이 말씀 중에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깊은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가장 깊은 말씀은 사랑이다. 그 생각해 보면요, 깊은 말씀이라는 거, 내가 무슨 이치를 깨닫고 성경에서 무엇을 깨닫는 것만 깊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깊은 말씀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의 10계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사랑의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도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그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삶과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변화를 바라냐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삶의 말씀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천국 가고 변화하고 그것을 바라느냐. 그거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에 대해서지만 서론적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나가에서 그리시나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양육을 시키셔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노정, 엘리야가 부름받아서 변화하기까지의 노정을 우리의 변화의 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다룰 내용의 기드온의 믿음이거든요. 기드온의 믿음의 장성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모든 이 믿음의 장성과 하나님 앞에 변화 또 천국 가는 길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갖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리시나가의 물을, 그러니까 떡은, 양식은 말씀을 상징한다면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과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 갖다 주지만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주신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 건드리면은 부정해지거든요. 그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은 부정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믿음의 선진들, 노아나 야곱 같은 사람도, 요셉 같은 사람, 양육받을 때 신앙의 장성함이 있었던 곳이 야곱은 라반 집이었어요. 라반은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속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 것 같은 사람, 또 요셉은 애굽에서 장성을 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애굽은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알았다는 것이죠. 마치 까마귀가 갖다 주지만 그 입에 물린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듯이, 보면은 아담도 각종 나무로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노아도 방주 짓는 기간, 힘든 기간이지만 그 기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양육받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노동했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깨달음이 있는, 요셉도 보디발의 집,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는 애굽에서도 훈련을 받았지만 모세 생각에는 이제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했지만 모함을 받죠.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40년 있는 기간이 모세에게는 진정 깨닫는 기간, 양육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사르밧은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사르밧으로 사렙다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까마귀의 훈련이 없었으면은 아마 사르밧으로 이방 땅에 있는 과부 댁에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고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선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 가서는 여태까지 내가 받은 말씀, 은혜,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적용시키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또 나눠야 돼. 이 이방 여자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양육을 받았으면은 또 전하고 양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 그런 단계. 또 아담도 각종 나무로 양육을 받고 이제 여자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딸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그 여자가 열매를 따는 사람이에요. 그 하와가 어떤 열매가 되느냐가 그 열매가 되는 거죠. 노아도 방주 짓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수가 있는데 그 열매는 그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함이 딴 열매, 함은 어떤 열매가 되었는가?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었죠. 야곱은 라반 집에서 훈련을 받고 야곱도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가면은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게 열매가 되는데, 야곱은 이제 다시 라반 집에서 그 20년의 기간을 끝나고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고향으로. 근데 에서가 나온다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이제 대할 때 야곱에게는 시험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선 총리가 돼요. 그런데 형제들이 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와요.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요셉에게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드디어 복수혈전, 복수의 시간이 됐다. 이제 지난번에는 내가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힘 있는 자다. 너넨 죽었어.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나를 여기 보낸 자는, 창세기 4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왜냐면은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서 형님들을 살리기 위한 구속 경륜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내 마음을 순종하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도, 반복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게 계속 힘들었다가 또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갈 때 더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는 신앙이 되면 되는데, 계속 똑같이 반복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게 제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다 맺어야 되는 생명나무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심한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한 기드온. 기드온은 소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나무를 베는 자, 벌목꾼, 용사라는 뜻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므낫세 족속 중에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에게는 아비멜렉을 포함하여 아들 71명이 있었으며 죽은 후에 고향 오브라에 매장되었다. 활동 기간은 대적 미디안을 통해 징계하신 기간은 7년이고 기드온이 사사로 다스리던 평화의 기간은 40년이었다. 기드온 내용은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절까지 읽었죠.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타작을 했어요. 타작하는 거는 이거 밀을 쳐가지고 껍데기와 알곡이 분리되면서 그 바람 부는데 껍데기가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타작하는 건데,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통풍이 잘 되는 좀 높은 고지에 있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이 타작을 해서 그 껍데기를 다 날려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은 산 기슭에, 여기 이렇게 기슭에 약간 이렇게 웅덩이 파듯이 이렇게 속에 이렇게 약간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조그만 이 틀을 안에서 이걸 치고 있으니 이게 되냐는 거죠. 그만큼 소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과 민족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잖아요. 타작해서 알곡이 좀 있으면요, 이놈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당하니까 거기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던 나약하고 소심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러줘요. 가장 소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줬어요. 아무리 나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해주시면은 큰 용사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아직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당시 기드온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여기 기드온의 말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만 놔둬 놓으시고 이제 와서 나보고 용사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나는 지금 이거 하나 두려워가지고 타작마당에서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인데,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미디안은 두려워가지고 소심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담대하게 따져요.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따질 때가 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민족적 환란이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이었음에도 모든 환란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랑 함께 하셨어야죠.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사람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으니 기드온에게는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라는 말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무슨 용사입니까? 용사는 난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가서 싸우기는커녕 내 삶 하나조차도, 내 가정 하나조차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나라를 살립니까? 어쩔 때는 성경 말씀 보거나 설교 들을 때도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기 편하겠지. 목사님은 맨날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틀어박혀가지고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니까 가능하게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나도 돈 좀 있고 뭐 좀 있고 시간 있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약속해 주셔놓고 복 주신다고 해놓고 복은 하나도 안 주시고 지금 와서 큰 용사라고 하면은 복 준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집안도 편안하고 물질도 있고 그러면은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기드온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문제. 사사기 6장 13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한 말이 맞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초점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것이 옛뱀과 바벨론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점으로 하고 나를 초점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문제가 생기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식당 갔을 때, 나를 서빙을 제대로 못했을 때, 맥도날드에서 주문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줬을 때, 운전하는데 나는 딴 사람 추월을 해도 되는데 딴 사람이 나를 추월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예는 저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공감 안 해도 되는데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증인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나한테 잘 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주로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나 뭐 사람들의 싸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은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한 대로 안 할 때 딴 사람들이 틀리다는 거죠. 미워지는 거죠. 인간은 아기 때부터, 보세요.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늘어가는 기술이 있어요. 나를 중심적으로 논리를 풀어나가는 기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논리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말려들어요. 성경을 봐도 우리의 삶을 봐도 모든 게 다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면은 잠깐 반짝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내가 불편해지면은 또 원망하는 그 기술을 하나님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책임 회피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그 따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핑계도 안 대고 하나님은 말싸움을 안 해요. 야, 니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그랬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아요. 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안 되겠다. 너 태도 보니까 너를 좀 좋은 일에 쓰려고 했는데 넌 안 되겠다. 싹이 노랗구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딱 정하셨으면은 그래도 너를 통해서 나는 일을 할 거다. 모세도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가장 볼품 없는 어린 막내였어요. 사도 바울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중심적인 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큰 용사라서 들어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해주시니까 큰 용사가 된 거라는 거.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라고 해주셨다는 것. 우리 자녀들을 크게 들어 쓰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래도 너랑 함께 할 건데 그래도 널 도와줄 건데 그래도 너에게 능력을 줄 건데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구원할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15절 16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제 기드온이 조금 수그러들었죠. 이제 그러면은 구원을 하신다는데 무엇으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막내인데다가 제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인데 기드온은 자기가 강한 용사라는 줄로 착각하고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게 부담 느끼고 스트레스 받으면 할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면 강한 용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면은 일이 풀릴 수가 있다. 네가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나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랬지만 깨달은 것은 문제는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안 했던 거예요. 내중심적으로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돌아야 되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건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믿음의 약간 한 스텝 앞으로 전진한 게 보이세요? 하나님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사자가 왔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나에게 증명을 해 보여주세요. 우리는 기드온의 그 솜털, 양털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것만 생각하죠. 그전에도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길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그래서 기드온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장성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드려요. 드릴 테니 나를 위해서도 뭘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복을 주세요 라는 듯이. 그리고 예물로 시험을 해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요.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어떻게 하나 시험을 하고 있어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만약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고맙다 그러고선 다 먹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냥 꿀떡 먹어버리고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믿었을까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무교전병, 고기, 뭐가 기억나세요? 6월절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6월절에 이 반석에 두고선 불로 살른 것은요, 국물을 쏟은 것은 마치 피를 뿌린 것 같고 제사예요, 제사.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을 때 속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도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진짜 마음 깊이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왔구나.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믿고선 믿어지니까 믿어질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사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서야 할 줄 알았다는 거. 여태까지는 미디안을 두려워했고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경외를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더 믿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까지, 두려워할 때까지는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기드온이 계속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 드디어 먼저 알 수 있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체험을 하기까지가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야곱의 그 라반 집의 20년, 요셉의 애굽 생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괜찮다.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안심시켜주신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그 자체가 역사의 시작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태 왜 안 나타나셨나?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면은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신 것이고, 어쨌든 나타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다가 어리석은 답답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평강을,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평강을 찾을 곳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평강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주시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평강은 내가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죽을 고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때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죽을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했을 때 나에게 들리는 음성 또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괜찮다, 넌 내 품에 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나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확신이 없으면은 생길 수 없는 것이 평강이고, 그러나 기드온은 그때까지는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작도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었고, 늘 불안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늘 걱정이고 늘 조바심이고 그러면서도 따질 거 따지고 그랬던 기드온이 이제는 평강을 찾은 거예요. 그런 평강을 한번 누려보시는 느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만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있어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살롬의 시험.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너가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하셔요. 그리고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드온과 같이 소심하고 믿음도 내중심적인 믿음을 가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이 평강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관점이 올바른 관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들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삶의 이 모든 문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이번 주에도 하루하루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강한 용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평강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저희들 평강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